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약 40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40일이 걸려서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1명씩 뽑힌, 물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모든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만큼 그곳이 비옥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이건. 그런데 그 풍족한 곳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땅에는 거인들, 네피림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보고를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2명의 다른 보고자, 긍정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땅의 사람들은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받고도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돌을 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 쓸어버리리라, 전염병으로. 그때 모세가 중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중재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은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 광야에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왔는데 이제 그것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면에서 이제 결정권자로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모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지가 있죠. 축복의 여지는 뭐예요?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약속이 오늘 근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거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등 따숩고 배 부르면 이게 축복이고 여유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가요?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었던 것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그 땅에 큰 장애가 있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 그냥 오늘 내가 부유해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여전히 꿈이, 소망이 보다 넓은 집, 보다 편안한 것, 소위 말하면 자식들이 속색이지 않고 또 되는 일이 잘 되면 이것이 축복인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도대체 뭐가 축복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누누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축복,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축복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뭐냐면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뭐냐면, 아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내가 움직이면 따라오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춰. 이것이 이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발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인생은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는 티끌과 같은 자, 또 풀처럼 연약한 자, 아침에는 화려하게 꽃이 피지만 저녁에는 이내 시들고 마는, 또 밤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몇 년 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오늘날 요즘 우리는 몇 세를 사냐면 보통은 80세를 살고 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90, 100 이렇게 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부자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계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산에 있는 모 씨인데 60대 뭐 어떤 사람인데 600 몇 채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상위 10%가 평균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냐면 450채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제일 어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집을 3채인가 4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경우는 110 몇 살의 할아버지가 20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110 몇 세가 된 할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가요? 68, 연수가 70이고 80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120세로 한정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120세.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120세 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도 120세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직 많이 살 날이 남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럴지라도 120세를 살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70, 80이 아니라 120세를 살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 그
기한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의 남은 생애를 계산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Life Expectancy Calculator라는 프로그램 계산기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하냐면 상담원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키는 얼마나 됩니까? 체중, 수면시간, 가족력, 음주, 흡연, 운동, 스트레스, 당뇨 여부, 심지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때 얻은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면 시간은 얼마고, 차량 이동 시간, 세면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45세 기준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3년. 제가 45세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3년 자유 시간을 살고 억울한 시간을 사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세고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일 때, 그럴 때 그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기 전까지 그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 최대가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뭔가를 보람있게 사는 것 같고 여유있게 사는 것 같고 하루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뭐냐면 그 시간, 연한을 계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입니다. 보람되게 알차게 남은 시간을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인생을 값지게 보람차게 살기 위해서 뭘 구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아까 뭐라 그러냐면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수만 계산하는 지혜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수를 어떻게 보람차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 날수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붙은 말씀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고 참 많은 겨루기를 하죠. 이 힘겨루기 틈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애쓰지만 결국에는 친자매인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그 몸종 여종들을 아내로 얻어서 자식을 낳는,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에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120세를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 다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세월을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것보다는 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또는 눈물로 지새운 세월, 그런 세월이 많지 않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오늘 지금을 사는데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서 그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축복인 줄 알면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에 지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눈물, 고통 이러한 시간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몇 절이죠?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죠.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한 연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 시간들이 다 기쁨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를 예로 들면 400년의 종살이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야곱이 험악한 12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 모든 순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0년의 포로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정말로 그것이 값진 시간이 되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하나님과 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17절에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 앞에 16절도 다시 보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6절과 17절에 행한 일이라는 똑같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그냥 행한 일이 아니라 16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17절에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는 거고요.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냐면 내가 한 일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앞일이 안 보여. 2002년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때에 월드컵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두 번의 경기에서 아주 대패인데 제가 알기로 프랑스인가에게도 5대0으로 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질해도 잘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선에서만 16강에 올라가기 전에 그 예선에서만 만난 팀이 어떤 팀들이었냐면 첫 번째 만난 팀이 벨기에였어요. 벨기에가 엄청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벨기에를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이깁니다. 2대 0으로 이겼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일 큰 건 뭐냐면 월드컵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출전해서 첫 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첫 승. 부끄러운 건 하여튼 그게 첫 번째 이긴 경기였죠. 그 벨기에를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두 번째 경기 미국하고 할 때 1대 1로 비겼었는데 그 미국을 벨기에가 3대 0으로 이겼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벨기에가 엄청 강국입니다. 실제로 벨기에 선수들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2대 0으로 이겼었어요. 두 번째 경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을 상대로 1대 1로 비겼을 때 그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이 기분이 나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계 월드컵 피파 랭킹 40위의 대한민국이 14위의 미국과 1대1로 비겼는데 기분이 나빠서 인터뷰를 거절하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달았냐면 도대체 한국 선수들에게 있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전에 매일 지던 그 선수들이 지금 얼마만큼 자신만만하냐면 14위 팀하고 비겼다고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는 세계 4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뛰어난 선수들 다 있는데 그 뭐 다 나머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중에 루이스 피구라는 선수는 그 당시에 몸값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선수였고요. 그 포르투갈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그 월드컵 참가 바로 전에 그 이전에는 그 멤버들이 청소년 대표로 월드컵 1위를 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전대에서는 이 포르투갈이 유럽 챔피언 리그에서 준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하고 맞붙었는데 우리가 어떠냐면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비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대 0으로 그 팀을 꺾고 이깁니다. 그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 포르투갈 팀들 선수들이 그랬다고요. 제발 좀 살살해서 우리 비기면 같이 올라가니까 포르투갈도 올라가고 대한민국도 올라가니까 좀 그러자고.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바람에 세계 4위 포르투갈이 예선 탈락을 하게 되고 탈락의 위기 있던 미국이 예선전을 통과해서 16강 위로 올라가죠. 기적이죠.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 다음에 만난 팀이 어디였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있었는데 비에리라는 선수입니다. 우리와 경기할 때도 이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렸는데 비에리뿐만 아니라 토티니 뭐 지금도 그 선수들 이름이 생각날 정도로 유명한 선수들이 다 있는 월드컵을 4번인가 우승을 했던 그 팀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처음 먼저 기회를 잡았는데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합니다. 그 실축이 된 상태에서 삐엘이라는 선수가 골을 바로 넣어요. 그리고 1대 0인데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대 0으로 끝나나 그렇게 싶은데 후반 경기 종료 직전에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진짜 엄청난 기적의 근데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리고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연장 골든골을 누가 넣게 되냐면 전반전에 그 처음에 실축했던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이탈리아를 잡았는데 그때 히딩크 인터뷰가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력이라는 게 바닥인데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일을 보면 이거 사소해. 그러니까 나는 내 한 일을 보았을 때 결과를 뻔하게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마치 대한민국이 당시에 피파 랭킹 40위니까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히딩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바라보거나 근심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행한 일을 보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봤더니 나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들을 축복해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내 눈은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이 생애를 값지고 보람되게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